계속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죠. 예, 고린도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 한 1년 해볼까요? 농담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하지만 의외로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만큼 사실 고린도전서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전에는 저도 우리 고린도전서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사랑장. 예? 사랑은 온유하며, 그 노래도 있잖아.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우리 노래 항상 부르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늘 매일마다 읽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의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3장 말씀으로만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린도전서 후서가 치열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통탄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중하고, 그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다가 알았습니다. 깊이 보다가. 그래서 말씀은요,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깊이 보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깊이 보면 앞에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깊이 보는 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말씀 기뻐하면서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께 양식을 먹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볼 때요, 성경 말씀하고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판하라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까?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이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상호간의 이야기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송사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어디 앞에서 송사하라? 형제 앞에서 송사란 뜻이에요. 이거 송사하지 말란 뜻으로 받으면 안 돼요. 형제 앞에서 송사하란 뜻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우리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막 다 감추고 그냥 네가 참아, 이게 아니에요. 송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단을 받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받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꾸 판단을 안 하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제가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됐을까요?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분별. 예수님이 분별하란 말씀하고 판단하는 말은 비판하는 말은 전혀 틀려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과 또 이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판단치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다른 잘못된 복음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별에 관한 것이에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첫째는 반드시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 판단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일이 발생했을 때예요. 무엇이 발생했을 때? 일이 발생했을 때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비판은 일이 발생한 것이요, 발생 안 한 거예요. 발생 안 한 거예요. 비판은 뭐냐면 저거 봐라, 옷 봐라. 쟤 옷 이상하게 입었네. 가가지고 야, 네 옷이 왜 그 모양이야? 교회 올라오면 좀 깨끗하게 좀 입고 와. 이건 뭐예요? 비판이에요. 비판. 비판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판단은요, 말씀으로 입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판단은 다릅니다. 비판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호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에요. 판단은 무엇입니까? 사람끼리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모자를 쓰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 올 때. 왜? 바울이 모자 쓰라 했잖아. 어떤 분이 이제 세월이 언제인데 지금 모자 쓰라 하느냐. 부딪혔어. 이거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단에 선 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거 쓴 사람 없잖아요. 흰천. 천주교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 때 일을 지금에 똑같이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그것을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단과 분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송사는 대부분 송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손해봤을 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권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상호간에 관한 것이고요, 또 이권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요. 왜?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도 간에 다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방해가 됩니까? 그게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급할 때 형제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형제한테 이야기하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내가 돈 벌려고 하는 문제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형제가 곤란을 당할 때는 반드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적인 문제나 다른 그런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이권관계 문제는 내가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리에 판단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끼리 사업할 수 있잖아. 믿을만한 형제인데 사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분쟁이 날 수 있죠. 그럴 때 보통 왜 한국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동업하라 합니까? 하지 말라 합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이기적이라서. 동업하면 왜 깨집니까? 내 생각부터 먼저 해서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끼리 동업 잘합니다. 여러분 저 페이스북 같은 회사요, 동업해서 이런 회사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끼리 동업해서 만든 회사예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요? 어떻게 동업을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잘 가려요. 유대인들이.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이 그냥 미안하니까 말하지 말자. 형제라도. 형제니까 아이고 요거 내가 좀 손해보지. 요건 시작할 때 마음이야.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따지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따집니다. 얼마? 내가 얼마? 계약을 다 일일이 계약을 해요. 이분들은 따지는 게 습관이야. 저번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송사가 적다 빈발한다. 근데 내부에서 외부가 아니고 서로 자꾸 말을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찌꺼기가 자꾸 제거가 돼요.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자꾸 적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같이 동업해서 잘 되는 거야. 의외로. 이거는 저기 화교들도 그래요. 그래서 화교들이 지금 장사를 잘 하잖아요.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은 서로 막 시시비비들. 저 중국 사람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막 서로 막 따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막 사람 앞에서 따져요. 중국 사람들은 왜 목소리 큰 줄 아십니까? 둘이 분쟁이 일어나면요, 막 군중 앞에 가가지고 막 서로 막 내가 이거 잘했고 내가 막 자기를 계속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가고요. 많이 동의를 받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시시비가 가려져요. 웃겨요 그 나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동업할 땐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거 너무 부끄러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엉성하게 동업을 했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따지고 그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말? 낯간지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얼마를 줄게, 어떻게 할게 딱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어떻고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밝히고,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정확히 듣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혹은 떼일 수 있겠지만 또 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떼일까 하고 투자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그냥 정으로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초코파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주식회사 뭡니까? 주식회사는요, 투자 받는 것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망하면 주식이 어떻게 돼요? 휴지가 돼. 휴지가 될 각오를 하는 게 투자예요. 내가 면밀히 살펴서 이것을 투자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많은 이익을 얻겠다. 위험 부담이 클수록 이익이 커야죠. 그죠? 그러므로 남에게 빌리려 하지 말고 투자를 받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그 이익이 공유됨으로써 내가 손실을 봐도 손실을 각오를 해야죠. 그러면 분쟁이 안 일어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빌리려 하지 말고요, 동업하기를 잘 따져가지고 잘 정확히 설명해 주고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분쟁이 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 뭐 잘 된 게 뭐 얼마 됩니까? 뭐 중소기업 시작해가지고 95% 망합니다. 대부분 망해요. 5%가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초기 때 뭐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어. 1000만 원 투자했다가요, 나중에 그게 100배, 1000배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내가 들어보니까 안철수 씨가 뭐 어디 그 투자해가지고 뭐 1000배인가 더 이익을 얻었다더라고요. 10년 전에 투자해가지고. 근데 우린 투자해서 얻은 것만 생각하죠. 그 사람 돈 잃은 거 많아요. 이익 있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분산 투자했다가 많이 망하고 그중 하나가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해가 해야 될 일이야. 무조건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좀 따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같이 교회 내에서 서로 만나고 친분이 있어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장도 하고 커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막는 게 제가 능사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대신 철저하셔야 돼요. 투자하려면. 주식하는 거요 나쁘지 않아요. 그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투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야. 자, 주식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내 귀한 돈이잖아. 그냥 투자합니까? 아니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연구해야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 조사하고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 전에 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다가 집에다가 목매는 줄 아십니까? 땅만 오르고 주식은 안 오르잖아. 그래서 주식이 이상해진 거야. 근데 원래는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요, 땅에다 목맨 나라 다 망합니다. 땅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 망해요. 대표적인 국가 얘기 줄까요? 일본. 옛날에 일본에요, 도쿄에 투자한 도쿄의 땅값 있죠? 한 20년인가 30년 전에요. 도쿄 땅값만 하면요, 미국 땅 2배 샀대. 도쿄 땅값으로 미국 땅을 2배나 샀대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 돈 다 버려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땅에. 땅땅거리고 잘 삽니까? 땅에 꺼졌습니까? 땅이 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졌잖아요. 중국도요, 지금 경제 흔들흔들합니다. 헝다 사태라고 중국이요, 중국에 땅에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부도났어요. 지금 중국에 수도 없는 그 땅에다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데요.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중국이 나오냐면, 중국에 현재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사잖아요.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안 팔아. 그 집에 사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 딱 집을 왜 샀냐? 투기 목적으로. 자꾸 오르니까. 중국 집이 한국 집보다 비쌉니다. 놀랍게도. 사람도 안 살아. 그래서 그 비어있는 집에 사람만 들어가도요, 5천만이 들어간대. 얼마나 많이 집을 지었는데 비어있는지. 이게 집이 지금 돈이요 뭐요, 이게 지금 요즘 우리 말하면 금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흔들거리죠. 그래서 지금 참 중국의 주식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한 분들 많아요. 전에 투자했다가 지금 이게 반토막, 3분의 1 토막 된 분들 많거든요. 헝다 사태 이후로.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알고 보면, 자, 어디에 투자하면 망한다? 땅에 투자하면 망한다. 땅은 생산하는 산업체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이 유형으로 보이죠. 이거 무형이야 사실은. 땅에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새 땅값 내리니 집값 내리니 말고 하죠. 저는요, 집을 빨리 많이 짓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통령 되시든 간에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요, 집값이 똥값 되기를 원합니다. 집값이 똥값 돼야 한국이 살아요. 집값이 똥값 돼야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뭘 하기 시작한다?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해야지 산업이 일어나죠. 공장을 하든지 그리고 IT 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요. 그 사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투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가 처음에는 주식도 못해요. 어디 합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뭘 하려고 할 때 몇몇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은 내가 지금 1,000만을 내면은 나중에 이 회사가 커지면 많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받아요. 이게 잘 되면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는 거야, 시작할 때는. 근데 안 되면 1,000만 원 점심 식사값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기에 그런 거 조그만 것들이 산업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들이 주식회사가 되고요, 이 주식회사가 더 커지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지금 경제를 저는 희망으로 봅니다.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값이 똥값 될 것 같아. 앞만 봐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제가 그 문 대통령이 강남하고 뭐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속으로요 화가 무지 났었어요. 내가 그 한의원에서 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호사 옆에서 바보야 집이나 지어. 내가 깨놓고 얘기했어요. 왜 집 지으면 그만인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한국에요 집값이 쌌을 때가 있었어요. 누구 때인 줄 아십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뭐 80만 원거 지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부천에 가면 포도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금이 가 있어. 왜 그러냐면 너무 날림으로 짓느라고 바닷물 모델을 가지고 써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금이 가 있어요. 그만큼 막 엄청나게 빨리 지었어요. 많이 지었더니 집값이 뭐가 됐어요? 예, 똥값 됐어요. 그랬더니 국민들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너무 놀아가지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왔긴 왔지만은 근데 그 뒤로 대통령이 집을 많이 지어주면 한국이 경제가 부흥하고요. 대통령이 집을 안 지으면 경제가 가라앉더라고. 여러분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집 많이 지었어요? 적게 지었어요?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집값 떨어졌어요. 경제는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경제가 다시 복구됐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한국당의 경제가 부흥하는데 가장 일조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개인적 비리가 있어서 그렇지. 저도 이명박 대통령 개임 때 욕 무지 많이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정책이 옳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뒤로부터 집을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지금 문 대통령 때 자꾸 뭐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을 안 져서 그렇다 그래요. 그럼 지금 지어주면 될 거 아니야. 뭐라 할 거 뭐 있어. 지금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자꾸 막 안 지어지죠. 무조건 지으면 돼. 무조건 지으면 돼요. 집은 많이 지으면 경제 복구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거 왜 알았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그 땅 집과 전쟁한다 그랬죠. 강남하고. 집값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어요. 이명박 대통령 싸웠습니까? 집 지어줬습니까? 예, 욕구가 있으면 떡 주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집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느 정권 정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되시든 간에 집만 많이 지어주면 돼요. 그러면 집값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지면 나라 경제 살아요. 산업이 육성되고요. 돈 번 거 자꾸 집에다 투자하잖아요. 이거 나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보다 먹는 거 잘 먹습니까? 먹으려고 하면 힘듭니까? 잘 먹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 말고 요즘 일본요 요새 참치 못 먹는데 참치 국가가 집에 투자했다가요 투기했다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참치도 못 먹고 또 뭘 먹더라? 대게도 못 먹는데 한국은 요새 참치 잘 먹고 대게 잘 먹죠. 이거 유지하려면요 뭐 해야 되냐면 집값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일본 꼴 나기 전에. 일본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잖아요. 집 많이 지어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그때 했었냐면 옛날 제가 너무너무 집이 필요했어요. 근데 집이 월세집이 필요했어. 월세집이 필요한데 공기 좋은데 이제 집이 있어야 돼. 아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집값 얘기다 볼일 다 보겠네. 제가 그 부천서 김포도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포 쪽이 좀 공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가다가 어느 중간 농가 논사에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혹시 월세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도 없대. 실망하고 낙담했어요. 야 집을 찾아야 될 텐데 아내하고 살려 그러면 공기 좋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부천은 공기가 나빠요. 부평 부천이 공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봤더니 막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많이 지은 거야. 새 집 새 아파트가 번쩍 끓인데 막 김포 입구에.
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그 가보니까 부동산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봤죠. 들어가봤더니 여기 집 있습니까?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많습니다. 어떻다고요? 많대. 값도 싸. 그리고 좋은 층이 딱 주더라고. 왜 그럴까요? 지금 공급은 많이 했는데 수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도 많고 월세도 많고 집값도 싸고 네가 좋은 데로 다 하라. 그러니까 집 바로 그냥 아내하고 장모님 모셔가지고 보더니 좋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3층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1년 살았어요.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구나. 훨씬 낡고 안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집수가 적으니까 집이 없더라고. 훨씬 싸고 훨씬 동네도 좋고 그리고 우리 보통 뭐가 가까워야 됩니까? 식당이나 이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식당도 편의시설도 다 옆에 있고 다 좋은데 싸. 왜 싸요?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많으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집을 많이 지어서 이번에 C급했잖아. 이번에 국민도 C급하고 모두 C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이 똥값 되어서 우리 국가 경제가 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거 판단하고 이거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잘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깥에 나가라서 하라, 안에서 하라? 안에서 하라. 그렇게 해서요 서로 잘 합력하라는 거예요. 좀 옛날엔 제가 교회에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경제적 활동.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 분별을 명확하게 합시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이거 너무 곤란하구나 할 때는 주고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그건 도와주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거는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려 그러면 빌려줄 때는 명확한 계약 명대서와 그리고 빌려줬을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 빌려주지 않고요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함께 동업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보다 둘이 힘이 셉니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하실 때 좀 더 이성적이 되셔야 돼요.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괜히 일액천금 노리 가지고 이렇게 다단계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맥으로 말하는 거는 듣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내가 이익이 있겠다 싶은데 투자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내부의 이야기예요. 자, 교회 내부에 송사를 할 때 서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누가 합니까? 단의 선자예요. 그러면 단의 선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요? 이건 이제 송사 서로 잘 해보려고 동업했다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들이죠. 이건 전부 금전적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바울이 말한 건 다르요. 바울이 말한 거는 두 사람이 동업을 했다가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교회 내 서로 간에 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 이 부서와 저 부서가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잘 조정하라는 거예요. 자, 판결 내리는 걸 조정하는 거예요. 너희 내부에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괜히 나가가지고 싸우고 교회 복음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싸워서 복음 막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판단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의논하고 뭐하고요? 의논하고 그 중재점을 잘 찾아야 돼요. 한국 사람 대화가 부족해요.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일방적인 거죠. 비판 아까 두 사람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상호간이죠, 그죠?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얘기고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쟁에 관한 말입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남에게 막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음이 아주 그냥 강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과 비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은 부딪힌다, 부딪히지 않는다. 안 부딪힌다. 그러므로 이 비판하지 말란 말씀은 무엇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누가 비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에게 함부로 말한 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라고?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면 미워한다는 마음이죠. 그리고 비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높은 자예요. 아우, 니는 하늘 얼마도 왜 그 따위야? 이 사람 높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사람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나 교회 집사일지라도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언어를 쓰지 마구마구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속으로 막 판단하는 거죠. 속에서 헤아렸더니 앞으로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비판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헤아리지도 말라 했습니까? 헤아리지 말라. 저 새끼 나쁜 새끼네 저거. 저거 꼴도 보기 싫네. 이 비판을 안 했어. 속으로 뭐 했어요? 헤아렸어요. 아유, 주는 것이 미운 놈. 다음 뭐예요? 속으로 헤아리는 거야. 우리 비판만 생각했죠. 헤아리는 걸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 좁은 새끼 이런 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잃지 말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라. 누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미꾸라지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받더니 무엇이에요? 형제에 관한 것이야. 비판과 판단이 바깥에 이야기하는 거야? 형제 이야기예요? 형제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 봤더니 더 나눠지네요. 그죠? 자,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 나쁘게 보지 말라. 보지 말라. 그리고 욕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이거는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자, 말씀은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그 조심스럽게 따지고 섬세하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서 야 이거 세상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비판입니까? 통탄입니까? 통탄이죠. 통탄과 비판은 다르죠. 사랑이 없어졌고 그리고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쾌락이 난무하고 이거 다 우리가 통탄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지 세상을 향하여 통곡하여 우는 것은요 비판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형제 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 말씀은 탁 쪼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도 속은 썩었다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도. 자, 남을 비판하는 자가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르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 세상에 자기가 그른 사람 치고 남한테 비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죄인인 걸.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저한테 그때 교회 목사님 앞에서 저하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막 보고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교훈이 다 있는 상태에서요.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건 반대 이야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에서 탁 싸웠어요. 같이 부딪혀 싸웠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분은 장로고 저는 집사인데 아주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뭘 생각하냐면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너무 배신감을 느끼니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칼 있으면 쳐주기 싶다고. 사람이 너무 분노하게 되니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 사람이 배신감을 느낄 때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갑자기 이것도 막 사건 사고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저같이 순하고 착하고 남한테 절대로 마음 약해서 나는 그럴 줄 몰랐거든 내가. 근데 내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살인자에 대해서 함부로 욕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살인자를 욕할 자격이 없구나.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구나.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살인자에게 만일 전도자가 간다면 그분이 예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해한다는 건요 심지어 살인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앞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 목사가 앞에 있든 뭐 성도가 앞에 있든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 제가 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일들을 당할 때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아 사기꾼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다급해서 부탁을 했다가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내가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되고 싶어 된 겁니까? 잘되려고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거기 사업 실패해가지고 띠묻고 도망간 사람 그리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그 노숙자 되신 분들 그리고 개인 회생하시거나 파산하신 분들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카드깡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요. 사채업자도 이해가 가고요.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요. 나는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다들 각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기꾼 빼고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사기꾼입니다. 계획해서 남의 돈을 몰아먹은 놈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외하고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해보려고 했다가 안 된 그런 일들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왜 저럴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이란 거는 성공만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만 아니라면, 사기꾼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일시적 분노로 참혹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일시적 분노를 못 견뎌서 자기 목숨을 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멈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 되는 것이에요. 무엇 되는 거요? 죄인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가 금방 그쳐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자, 뭐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 용서가 되고 이해도 돼요.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람과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에게 사기를 당하게 했을까요? 뻔히 아는데. 에레미야 친척이 와가지고 곧 없어질 땅을 팔아쳐먹었어.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 그래요. 그 땅을 사가지고 저기 항아리에다가 그 땅 증표를 묻고 묻어놔요. 왜 그러십니까? 이 땅이 다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게 하는 많은 일들은요, 사실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폭을 넓히기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커져요. 괜찮아요. 담배 좀 피우고 술 좀 마셔도 괜찮아요. 좀 괜찮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꾸 용서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와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하나도 못 나가겠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손해봐라. 뭐하라? 차라리 손해봐라. 왜 그 말하고 있습니까? 사기꾼에 대한 하는 게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형제다. 어떻게 형들이 사기치느냐. 그런 자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기당한 분에게 말해요. 용서해라. 그리고 덮어줘라. 왜요? 사기꾼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분쟁이 나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덮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덮어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일이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망했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진다고 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마음만 서로 아플 뿐이에요. 그냥 덮어주십시오.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덮어줍시다. 오늘 뒤에 안 나고 이것만 나가네, 이상하게.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뭐 좀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저도 동생한테 뭐 없지만 조금
도왔어요. 근데 우리 형도 없는데 또 조금만 도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풀어졌어요. 조금씩이에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사실. 형제가 그러니까 둘 다 큰 돈을 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멀어졌던 형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여동생하고 저희 형제들 사이에.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풀어진 거죠. 근데 과거에 그 동생하고 저하고 일이 있을 때 저도 그 동생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고 그 동생의 신랑은 저한테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증서에 했다가 못 갚았어. 서로 못 갚았어. 둘 다 망한 거야. 둘 다 망해가지고 둘 다 없어져 버렸어. 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애는 안 상했어요. 왜요? 믿고 해줬고 그리고 서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상호간에 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화 왔을 때 제가 편하게 그냥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할게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덮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형제간에 가족간에 먼저 가족간의 우위를 생각하십시오. 형제간의 우위를 생각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우위를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사기꾼 빼고요.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하여 한 거잖아요. 그거 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는 데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보니까 밑에 안 내려갔네. 하나도 오늘 이걸로 그칠 텐데요. 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형제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을 때요,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어떤 달리 변상할 수 있는 길을 열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확실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혹시 내가 이 친구 잘못되면은 뒤일 수도 있다. 그래도 형제니까 지금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래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 내에서 동업을 하거나 또 같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냥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따지십시오. 법률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정말로 문장으로 만들고 법무사한테 가시면 좋아요. 보통 보면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법적으로 딱 규정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내에서도 페이스북도 나오고 구글도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유대인만 잘 됩니까? 사실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뭐더라? 진 있죠, 진. 여러분 청바지 리바이스. 예. 그 청바지가 그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창업자 유대인이에요. 그 청바지를 만든 재단사도 유대인이고요. 그 돈을 댄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동업했어요. 둘이서. 그 리바이스가 전 세계적인 그 기업이 된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 하나가 돼서 같이 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동업하지 말라는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정확한 문구를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문구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내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균등하게 해요. 균등하게 서로 불편 없이 그리고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갑시다. 그리고 심각하지만 않다면 가급적 분쟁하지 말고요, 같이 마음을 합하고 중재가 잘 안 되면 제가 중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손해 보면 손해 봅시다.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교회의 분쟁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요.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교회 내 성도 간에 또 형제 간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생활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도 더 큰 기업, 좋은 기업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가 되면 커지고 분열되면 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유대인의 사업법이라고 할까? 제목을?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배울 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고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안수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클라스킬라 미클라시드라 임불라 카타카바카타시라 아티카바시라 카타카시 아발리크라타카시라 이뿔라 카타시라. 사랑하는 주님, 형제 간에 또 교회 성도 간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간의 일일지라도 조금 더 우리가 더 따져서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나 일기 서로 논쟁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서로 더 깊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사업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 크게 일어난 분들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빛이 되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